론과 세상의 종말론에 관한 말씀인데 갑자기 왜 이 본문을 보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주일학교 공과 이번 주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생각해 보실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량이 조금 많은데 또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뒷부분을 좀 급히 매듭을 지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이렇게 될 일이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가끔 그렇게 하죠. 여러분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 세상의 마지막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2025년을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2026년에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사역을, 또 여러분들이 삶을, 신앙을 혹시 그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종말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미에서는 개인적인 종말을, 물론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좀 다른 데 있지만은 그리고 이어서 내친 김에 아마도 세상의 종말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인생의 종말은 있어. 내 인생의 종말은 있어. 그 모습은 어떤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다면 세상의 종말이 온다면 그것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과 죽음에 대해 신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그러니까 주 한 50년경에 세운 교회입니다. 뭐 겨우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공동체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일부의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성도들에게 질문이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질문의 내용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됐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편지를 남긴 것이죠. 선생님,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는데 저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아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만 안 믿었으면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죽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절망적인 성격과 그 죽음이 갖고 있는 그 어둠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죠. 죽는다는 거 알아. 나도 언젠가 죽겠지. 딱 그 정도죠. 그리고 혹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오게 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정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특별히 지금 이 사회는 유난히 다른 사회보다도, 다른 시대적보다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무덤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무덤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집 뒤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죽음을 가까이 놓고 살았지만 지금은 주변에서 죽음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죽음을 전제하지 않은 채로 삶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어떤 형태의 삶이 될지, 이것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또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런 말씀의 도전들, 좀 이렇게 축복, 은혜 이런 말씀이면 좋겠는데 이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삶을 헛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고 주의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1년 2년을 살아가는데 발밑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죽음의 일부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삶은 결코 죽음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아무리 근력을 잘 갖추어도 삶은 죽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라는 이 엄중한 현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나는 한 해 더 죽음과 가까워졌다고 느끼면서 죽음을 잠시 바라보고 삶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될 텐데, 내가 죽을 때 2026년을 생각하면 조금 더 후회를 줄여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런 시간들이 특별히 이 시기에는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오를 때 어떻게 오르십니까? 잠시 멈출 때마다 정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할 때, 또 운전하실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항상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남았지?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남았지? 정상까지는 얼마나 나갔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든지 평가하든지 하는데, 오직 가장 중요한 인생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끝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안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삶이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진리와 진실을 따라서 중간중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인생의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그것을 분별하게 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면서 삶의 방향을 그래도 조금씩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죽음과 영생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그리스도인들도 보통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5년 후에 일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살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남은 인생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까? 그 5년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가볍게 여깁니까? 부활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진지하지 않은데,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에 대해서도 별 생각을 없는데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무슨 진지한 생각이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다
이렇게 대충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우리나라에서 그 병에 관해서 제일 권위자인 의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큰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가 병을 걸린 줄 모르면 여러분들 병과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명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뇌암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병에 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 의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병에 안 걸렸다면, 내가 병에 걸릴 걸 모른다면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내가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감흥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 있을 때,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언제 어디에 있느냐, 그 의사가 대기가 꽉 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일을 뒤로 제치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물며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죽음이 형식적이면 절망을 극복할 진짜 힘이 없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설교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현실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기 현실 가운데 읽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본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정면으로 우리 앞에 제시하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불편하고 죽은 자들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알고 있어야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후회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장례 위로 예배를 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를 향한 부고장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단지 날짜, 시간, 장례식장만 기록이 됐지 않을 뿐 우리의 부고장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식을 가든지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오시든지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그때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시점을 준비해야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하는 후회를 최소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본문이죠. 죽었어요. 죽은 이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사는 건데.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6장에 후회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파티하실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행 다닐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후회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매일매일 호화롭게 즐기더라. 일도 안 해요. 매일 파티해요. 그 사람이 뭐 옷이 문제겠어요? 뭐 먹는 게 문제겠어요? 여행이 문제겠어요? 돈이 넘쳐 흐르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부러운 삶. 가장 부러운 삶. 나도 돈 걱정 안 하고 매일매일 여행이나 다니면서 매일매일 좋은 음식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80, 90 살다가 일주일만 아프고 탁 죽었으면 주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자기 집 앞에서 평생 몸에 긁는 병을 짊어진 채 뭘 헉뻑 진물이 나게 긁으면서 자신들이 파티하다가 음식 쓰레기로 버린 걸 가지고 그걸 먹는 거지 나사로. 그 음식을 퍽퍽 긁으면서 먹고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이걸 핥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사로처럼 사는 건데.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이 부자들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 이어지는 사람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끝을 알면 중간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을 모르면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자들도 종말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죽음에 대해서 좋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나의 끝, 우리의 끝은 무엇이며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자에 대해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죽은 자를 규정하는 표현부터 다르죠.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성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자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52절에 막 사람들이 곡하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비웃더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지 뭘. 신앙 고백과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죽음은 끝인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많을걸요? 예수 믿는 이유는 오직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건강, 물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매일 처럼 파티하는 사람, 그러다 90세까지 살다가 요즘은 100세 시래 됐는데 그저 주님, 제가 10년 전까지는 90세였지만 앞으로는 100세로 올리겠습니다 주님. 100세 될 때까지 치매도 안 걸리고 병도 안 걸리고 딱 일주일만 고생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그게 끝이에요. 비웃더라.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를 깨울 수 있다. 종말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증언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증언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신자들에게 슬픔의 질이, 퀄리티가 달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슬퍼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종말을 맞이할 때
이 슬픔의 퀄리티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일찍 죽는 거 두렵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치매 걸리는 것도 두렵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라는 말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냐라는 겁니다. 너 뭐가 그렇게 또 슬프냐?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유는 슬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떠났습니다. 거지같이 살다가 병나서 그 병도 못 고치고 죽었습니다. 그걸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위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이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은 마침표입니다. 끝! 그러므로 그들의 슬픔은 절망적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파티가 최고입니다.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쉼표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다르고 우리의 삶도 다릅니다. 쉼표. And then,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의 이 편지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그 이유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영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매우 극단적이지만 그 극단적인 것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다. 죽는 게 겁나니? 사는 게 힘드니? 네가 매일매일 파티하면서 아무 부족한 것 없이 너의 천수를 다 누리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혹 평생 혼자 거지로 가난하게 병들어서 그렇게 살고 죽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있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슬픔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슬픔은 완전히 있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고 그렇게 하죠. 그가 살았을 때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심지어 우리의 치매, 우리 알아주지 못한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위로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오늘을 사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죽음의 고통을 없애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영원할 상실감이라는 절망을 제고해 줍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별 인사는 영원한 안녕이 아니라 나중에 보자가 됩니다. 처음에 이걸로 설교 제목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굿바이,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 인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안녕이라는 인사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See you,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여보 나중에 봐요. 얘들아 나중에 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중에 봅시다. 목사님 나중에 봅시다.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위로 가운데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뭐 제가 영원히 그렇게 그 활짝 열린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낮은 곳에서 별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하게 병들게 그렇게 조용히 생겼다가 조용히 사라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모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 정도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 정도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 삽니다.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모든 걸 끝내려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죽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이와 비슷한 글을 읽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역사의 문학사를 바꾼 그런 여자 소설가다라고 평가를 받고 버지니아 울프가 있는데, 정신병이 있었거든요. 치료하고 재발하고 치료하고 재발하는 걸 한두 번 반복했었습니다. 근데 또 재발했을 때 버지니아 울프는 자기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 버지니아 울프를 굉장히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고 글을 남기고 강물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고통에서 자유롭고 해방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울프는 자기 생각처럼 고통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런 얘기예요. 고통을 남편에게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죽으면 고통은 다 끝날 거야. 다 고통에서 해방될 거야. 아니에요.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거 하면 다 고통이 끝나겠지. 내 인생도 끝나는 게 아니고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남겨주고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성도들에게. 고통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시작이죠. 죽음은 시작이, 또 다른 시작. 죽음은 쉼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위로의 삶을 기다리는 쉼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라는 것이다. 너 가난하지? 너 아프지?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이 쉼표가 끝나고 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 다들 너를 부러워하게 될 거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바라보고 살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시점이 되면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손영원 목사님처럼 살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거짓 나사로처럼 살 걸. 나중엔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종말을 죽음이 아닌 부활로 알려주며 한 세상의 종말을 재림으로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활과 재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부활이고 역사적으로는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얘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16절과 18절 오늘 여기까지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가고 최종적으로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부활과 천국 소망의 핵심은 바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신앙의 본질은 교회 생활, 기도 생활, 심지어 전도 생활, 선교 생활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주와 함께 자든지 살든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종말론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이 질병이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만 없다면 그래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고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좋아하는 직업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다면, 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만 없다면 그래도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그 삶을 바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의 최고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연기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건강, 돈, 관계.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죽기 얼마 전까지는. 그런데 제가 돌아가신 분의 임종을 이렇게 지켜볼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보면 마지막 죽음이 최후로 가까웠을 때에는 사랑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연민도 다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고 싶어 해요. 사진 보여주세요. 애들은 어떻게 잘 지내니? 걔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걔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그걸 보여줘도, 그 얘기를 해줘도 다 끊어집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 천국이 보이고 그때 행복한 중으로 나가는 거죠.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은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과 재림신앙이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순교자들을 만들었고 병원을 세웠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를 잃고 슬퍼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거예요. See you.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 우리의 소중한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시간의 초점을 주님의 날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바라보며 초점을 분명히 하고 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신앙과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